지난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미혹하는 이단 영지주의하고 율법주의를 경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라 하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을 바울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헌신을 다해서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하늘의 상급 때문에 그렇게 모진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뎌내며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뭡니까? 바울이 상급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과 상급은 다르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구원이 물론 최고의 축복이지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바울처럼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야죠. 자, 상급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다시 한번 바울이 그 이단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이단이 두 가지 있었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들어서 잘 알죠?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영지주의고 하나는 율법주의라고 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오늘날 구원파와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혼이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영은 귀하고 육은 천해서 영만 거룩하면 되고 육신적으로는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구원파와 같은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단이 바로 당시 영지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율법주의는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그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 이거 이단이죠. 잘못된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단으로부터,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로부터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했죠. 그들에게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여 도망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바울과 그 동역자들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까지 잘못된 복음으로 현혹을 시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 이단들이 전한 복음이 다르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은 헷갈려가지고 고통을 받다가 그만 기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단에 대해서 엄하게 경계하면서 이단을 본받지 말고 누구를 본받으라고 합니까?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강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오늘 보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이해를 좀 위해서 제가 좀 천천히 말을 하고 있어요. 원래 말이 슬로우인데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라고 제가 천천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 있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누구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말 바울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처럼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야, 그렇게 살지 말고 나처럼 살아. 응? 나처럼 살아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바울을 반대하는 악한 이단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잘 믿으며 믿음 생활을 성실히 잘하는 진실한 성도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그 신실한 그들, 그 잘못된 이단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좀 눈여겨보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단들도 많고 교회 안에 무늬만 가진 믿음 없는 이 날라리 신자들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정말 예수 잘 믿는 신실한 그런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분들도 많아요.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제일 좋은 건 아니죠. 그런 분들 보면 아주 굉장히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도 성경의 교훈대로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분들, 교회 안에 그런 있잖아요. 예수 잘 믿는 분들,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 잘 믿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고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을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보고 우리는 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또 중요하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주의를 안 빠져야 다른 분들도 안 빠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11조 생활도 잘해야 다른 분들도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다. 바울 주변에 이단들만 있는 게 아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고 잘 신실하게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좀 배워라 이건데. 배워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첫째, 이단들이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이단들이니까 복음을 당연히 잘못 전하는 거겠죠? 자,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누구를 놓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단들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 율법주의, 영지주의자들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 말은 바울이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다. 여러 번 얘기했다. 그런 말이죠. 바울은 왜 이렇게 이단에 대해 귀가 따갑게 여러 번 말을 했을까요? 이단은 성도의 신앙을 쓰러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귀가 따갑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중복되는 얘기 나오죠. 중복되는 얘기, 또 예수님의 얘기도 또 중복돼요. 그 왜 자꾸 반복돼서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이 뭐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바울의 진실성을 말하는 거죠. 눈물은 진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하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단들이 지금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하는 말은 나는 지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참복음, 오직 참복음.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가 중요하니까, 성화, 거룩한 생활이 중요하니까 천국 갈 때까지 올바른 성화 생활, 올바른 행위에 힘써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은 영혼만 받았기에 영혼만 중요하고 육신은 아무렇게나 죄를 져도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이단들을 봐라, 이단들을. 이단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저들은 잘못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들을, 이단들을 본받지 말고 참 복음만을 전하는 나를, 바울을 본받으라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 이거죠. 큰일 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언급하였지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겠어요? 바울의 전도의 생애는 단순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고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때때로 이렇게 바울은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현실이었고 2000년 신약 교회의 역사죠. 자, 그러면 바울은 그 이단들을 어떻게 폭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바울은 그 이단들을 신랄하게 폭로하고 있어요. 19절 어떻게 폭로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이 짧은 말 속에 바울은 신랄하게 네 가지로 그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을 어떻게 폭로합니까? 첫째로 그들의 끝은, 이단들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가보면 마지막 대심판 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지옥 불못에 던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그 이단들의 결말도 지옥 불못이므로 그들의 끝은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단들의 끝은 멸망이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폭로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육체적 욕심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쾌락과 정욕대로 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에 종노릇하며 사는 육체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만 관심이 많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고 막 즐기고 막 쾌락 이런 데만 관심이 많아요. 이것이 인생에 사는 삶의 참된 목적이 아니고 제약된 생활인데, 그것을 모르고 타락한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삶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삶이 바울의 말대로 끝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죠. 세 번째로 폭로하는 것은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현재의 영광이 결국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단들에게 참된 영광을 주시지 않을 것이죠. 그들의 영광은 사실상 그들의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그들에게는 영광이 아니라 큰 고통과 부끄러움만이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바울이 폭로하는 것은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래요. 이단은 땅의 일이란 썩어질 것, 허무한 것, 그리고 죄악된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들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만 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바울처럼 참종이 아니고 한참 잘못된 종이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이단들의 허구성을 네 가지로 신랄하게 폭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그들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단들이 잘못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17절에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본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권이라고 하는 원어 폴리튜마는 시민권 혹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단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없죠. 그러나 이단과는 달리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거죠. 자격이. 그러나 하늘 시민권이 없는 이단들은 하늘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는데 정말 한 해 한 해가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몸이 천근만근, 눈이 안 떠져요. 잠을 많이 잔 것 같은데도 피곤하고, 그리고 몸이 막 쑤시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너무 막 힘드니까, 날씨도 더운데 몸이 너무 힘드니까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절로 납니다.
좋은 생각이죠. 좋은 생각.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곳 아닙니까? 이 천국이. 예? 나이가 많이 먹어가는 것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이가 많이 먹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천국 갈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천국 간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두렵고 막 어렵고 막 그럴 때 그런 생각이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어서 땅속에 묻히면 어떡하지? 그건 부정적인 생각이고 정말 그건 불신앙, 믿음이 없는 생각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힘들수록 하늘을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에 앞으로 들어갈 때 그 영광과 그 존귀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 미국 시민권 굉장히 부러워하죠? 여러분들도 부러워합니까? 미국의 시민권이 있으면은. 또 어떤 사람은 또 요즘 한국이 많이 떠오르니까 한국의 시민권을 또 부러워하는 그런 또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미국 시민권보다 한국 시민권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 어디 시민권입니까? 천국 시민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크게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자다. 할렐루야. 우리는 미국 시민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천국 시민권자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함으로 천국 시민권이 없어서 천국에 갈 수 없지만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이 있어서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천국 시민권이 있는 나와 동역자들을 너희들은 본받아라. 본받아라.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거기로부터,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로부터, 하늘이죠, 하늘.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린다는 거죠. 천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믿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나요? 21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은 첫째로 우리를 따라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앞에 20절을 보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잖아요.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서 돌아가신 것도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앞으로 구름 타고 재림하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분. 21절에 그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80억 명이 지금 살고 있지만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80억 명 중에서 한 명도 없죠. 뿐만 아니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여행 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세상 만물, 자연을 복종시키기는커녕 대자연의 역사 앞에 버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비가 와도 속수무책이고 태풍이 쎄도 불어와도 속수무책입니다. 모든 게 다 무섭지요, 자연이. 특별히 유튜브에 보니까 그 토네이도, 미국에 얼마 전에는 또 중국에도 토네이도가 일어나더라고요. 토네이도 막 헤어리 바람. 토네이도에 한번 맞으면은 뭐 차도 날아가요. 차도 막 공중으로 막 날아가고, 집도 그냥 하늘로 막 날아가고, 사람도 막 하늘로 막 날아가고, 공중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냥 떨어지는 거죠. 막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초토화. 그냥 토네이도가 한번 떴다 하면은. 그거 보면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미국이 그렇게 강하고 잘 살지만 거의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많지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없어요. 그죠? 살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치안도 최고입니다. 최고. 외국 여행 가면 굉장히 조심만 해야 돼요. 소매치기, 사기꾼, 강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시키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 타고 건너갈 때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큰 풍랑이 있듯이 산만한 파도가 배를 덮치고 순식간에 배는 뒤집힐 지경이 됐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뱃머리에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계십니다. 제자들 중에 다수는 고기 잡는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 바다에 대해서 베테랑들입니다. 노련한 베테랑들이죠. 그런데 그런 베테랑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젓고 안간힘을 써도 그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금세라도 배가 뒤집히고 다 물에 빠져 물고기 밥이 될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됐어요. 빨리 좀 일어나세요, 예수님.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난 파도와 풍랑을 향해서 명령하시잖아요. 바람과 풍랑아, 잔잔해라. 잔잔해라. 2마디도 아니고 3마디도 아니고 10마디도 아니고 1마디 하니까 언제 그랬느냐 싶어요. 바다와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고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놀라면서 한 제자가 이런 말을 했죠.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풍랑도 복종하는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물까지도 복종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제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또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마지막 21절 끝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전능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고 비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체에 같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썩지 않고 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비싸고 좋은 옷을 부러워하지만 그때 우리 부활체는 그 어떤 비싼 옷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바울 시대에도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며 바울과 빌립보 초대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이단들이 전하는 복음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혼란스러웠고 헷갈려서 짜증이 나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시험 드는 자들도 있었네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눈물로 그들에게 이단들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바울이 세상 명예나 이상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굴 닮아야 될까요? 적어도 우리가 세 종류를 닮아야 됩니다. 첫째는 따라오자. 예수님을 닮자.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우린 닮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닮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잘 깨닫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둘째로는 누굴 닮아야 될까요? 따라서 바울을 닮자. 바울은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죠. 바울같이 고집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대단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도 바울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고집과 교만을 한 방에 꺾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아니고서는 바울의 고집과 교만을 꺾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바울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자, 세 번째로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중에 나왔는데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바울처럼 신실한 참 성도들을 가까이 하고 닮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날라리 믿음, 거짓된 믿음, 무늬만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본받지 말고, 그러나 그렇게 썩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정신이 살아있고 깨어있고 정말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신실한 그런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믿음 좋은 성도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주목하라 그랬죠.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남자든 여자든, 그분이 나이가 많든 적든, 그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목사만 보는 게 아니라 저분은 직분도 없는데 직분도 작은 직분인데 너무너무 성숙해. 신앙이 너무너무 진실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가끔가다. 직분에 상관없이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본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이렇게 주변에 신실한 성도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멘토로 삼아가지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본받고 그래서 모쪼록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신실한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